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것 같아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나무 아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부어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니엘 나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한 주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라모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전심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셔가지고 저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부르지 마시고 풀어주십시오. 라고 9번을 찾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9번을 찾아가면서 바로왕이 거부하면서 애굽에 정말 나라가 뒤흔들릴 만큼의 큰 재앙들이 찾아왔었어요. 자, 그런데 총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10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10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고 또한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기에 바로왕이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하고 온 애굽에 말씀을 하나 전하라고 하세요. 뭐냐면 이번에 바로왕에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해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으로 치면 처음 태어난 여자, 남자, 가축들, 새들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 전도사님은 첫째예요. 첫째, 장남이에요. 만약에 전도사님도 이 애굽 땅에 살았다면 전도사님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려줄 방법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나오는 피를 문에다가 문 입구에 그 성경에 문설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틀 같은 데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있는 처음 난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은 피해가겠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로왕도 그 말을 들었을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누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마 모세를 따르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이나 또한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온 집에 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휙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피가 없는 집,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처음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글쎄 우리 철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처음 난 장남이 일어나지 않고 장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 집만 죽은 게 옆집도, 그 옆집도, 애굽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에 처음 난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온 애굽이 울부짖으면서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자, 바로왕은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안 발랐어요. 바로왕의 첫째 아들조차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건너뛰으시겠다. 죽음을 건너뛰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자, 결국 애굽의 바로왕은 너무나도 슬픔에 가득하고 절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애굽에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이 피를 발랐던 것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어서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여서 성경에는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피하여 건너뛰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오늘날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면서 아직까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뭐 잘해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잘한 거 있어요? 나는 예배 잘 드려요. 나는 성경 많이 봐요. 나는 기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맞아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임진욱이라는 전도사, 이 임진욱이라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착하건 나쁘건 잘났건 못났건 이쁘건 못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6월절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란 건 고작 피를 발랐던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남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뻐서 멋있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라모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 라모 친구들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못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라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시작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